네. 지금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눌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양심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산다는 것이 이방인의 삶보다 더 낫다고 여겼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죠.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속하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봤죠. 거기에 대한 자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한 약속을 부여잡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실행하실 그 심판의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이 승소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신 자인지를 보이고자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언제나 그 약속에 신실하시게 반응하신다 하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자신이 맺으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자동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라는 거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구원은 반드시, 그리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지금도 일하고 계심, 거기에 달려있는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읽은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상황을 설명해 오고 있던 그 흐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방 율법이 없이 그 율법이 마음에 기록함을 당했던, 마음에 주어졌던 이방인, 그리고 율법이 마음이 아닌 마음 바깥에도 이미 주어진 유대인, 그 둘 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설명, 그것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설명, 그 해오던 흐름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스스로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더 낫다고, 자기네들이 더 나은 백성이다,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사고방식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표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또한 바울 자신도 율법과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로서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이 그러한 유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죄로 인한 인간의 본래적인 부패로 인해서
그러한 장점들과 유익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편하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점이 많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마다 자기마다의 장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이지만 굉장히 섬세하다.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라는 굉장히 마음 바깥에 있는 그렇게 주어진 표지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것을 물질로 율법으로 기록된 것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베터, 더 나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특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존재냐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라고 했죠. 자, 여기 우리는 나으냐라고 할 때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방인들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바라보고 있는 제3자적 우리를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모두를 다 포함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도 포함하고 유대인도 포함하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놓고 이게 딱 책상에 올려놓고 펼쳐 보이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제3자 말입니다. 그 모두를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나을 수 없냐? 왜 베터한 사람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왜냐하면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 조금 약간 뭐랄까요? 좀 더 시니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스케티즘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율법이 있다고 해서 할례가 있다고 해서 더 나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힌트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에서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하는구나 라는 힌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명히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격화된 세력, 힘을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인격화시키고 있어요. 인격화, 마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런 인격적인 존재, 피조물인 인간을 그 자기의 세력 안에 꽉 가두어 놓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인격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동력, 에너지, 힘, 세력, 그것이 죄입니다. 자, 본문 말씀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거죠. 그 구절들은요, 구약의 다양한 구절들이 인용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죄라는 세력, 힘이 모든 인간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인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보시죠. 이것이 죄가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할 때, 다스릴 때, 죄의 세력이 미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현상들입니다.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과 증거, 이렇게 나와 있는 증거들을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이 죄의 세력은 그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때 그 지배받고 통제받는, 죄로부터 통제받는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로드십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지금 함께 잠깐 네 가지 항목들을 읽어드린 이거 들어보실 때 여러분들 어떤 연상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연상되지 않으셨나요?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주권을 부정하고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그 결론을 제시하고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은요, 어떤 것은 시편, 어떤 것은 이사야, 어떤 것은 다른 것,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용된 구절이 굉장히 여러 군데고 모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인용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죄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는 그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인간들이 놓여 있는 상황, 인간들이 놓여 있는 땅,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그저 이 지금 기록해 놓은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한 구절처럼 단지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세력이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즉 과거와 현재 혹은 지금과 예전이라는 시간의 흐름의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옛날 거니까 구약의 말씀이니까 지금은 일어나는 건 아니야. 지금은 이렇지 않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옛날 얘기를 끄집어 온 거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곡해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의 과거의 상황이 더 이상 지금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 현실은 여전히 옛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중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열매들은 죄의 세력에 묻혀져 있는, 죄의 세력에 묶여 있는, 거기에 잡혀 있는, 거기에 사슬이 묶여 있는 사람의 증상들, 현상들, 증거들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읽었던 구약에서 인용했던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한 절 한 절 정말 한 편의 설교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해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이해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인용되어 있는 이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들은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죄가 다스리는 그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죄의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토, 주권, 백성, 이것을 삼요소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죄라는 권세가 그 힘이 미치는 그 영토가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에게다, 모두에게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는 그 범위 바깥에 있을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벗어나서 죄의 권세로부터 그 죄가 다스리는 그 지배력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 죄의 노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고자 합니다. 그럼 죄가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지금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구절들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인간 지체, 인간의 몸이 묘사되고 있죠.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목구멍 나오죠.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본문 구절은요. 그 모든 몸의 지체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에 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검사가 된 것처럼요. 프로세큐터 아시죠? 검사인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법정 앞에 딱 기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정에 기소하고 있는 인간들은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도대체 절망이라는 것밖에 만들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 때에 그 법정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법정에 선 모든 피고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입이 할 말이 없어진답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입을 막았다. 자, 왜 모든 입을 막았다라고 표현할까요? 왜 어떤 피고인도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걸까요? 입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렇죠?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가 자기를 고소했는데 그 고소할 때 말로만 재판장 앞에 고소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범죄의 증거물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 그 증거들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그 엄청나게 세세한 증거들,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 증거들, 그 모든 증거들 하나하나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넌 죄인이야, 너는 you are guilty라고 말하는 그 모든 증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엄청난 무게로 짓눌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입을 열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내용입니다. 한 사람도 입을 열어서 자기는 무고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변호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번 연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쓴 피고인들은 그 피고인 자신을 유죄라고 선고할 만한 모든 증거물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입을 열 수도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 길,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논지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논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양심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했죠. 기억나시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어디에 율법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까? 마음에 율법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주어진 율법을 한마디로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을 어디에다 줬어요? 마음에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준 거를 분명하게 글로 써서 전해줬어요. 그렇죠? 율법을 줬어요. 책을 줬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언약을 줬잖아요. 그거 유대인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표지로 몸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그것으로도 안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받는 진노는 이방인들이 받는 진노보다 더 큰 책임을, 더 큰 것을, 더 큰 의무를, 또한 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 인간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사람,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또한 그보다 더 크게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힘의 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력, 힘의 크기. 자, 양심이 제일 작아요. 자, 양심보다 큰 힘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양심을 잡아먹어요. 더 크니까. 더 큰 물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제일 작아. 피레미 같아. 그런데 붕어처럼 큰 율법이 이 피레미를 잡아먹어요. 근데 이 율법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이 상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어가 이 율법, 이 붕어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죄의 세력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죄의 세력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도대체 율법은 왜 줬고, 왜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말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율법은 구원의 방법도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어떤 구원에 관한 어떤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능력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 중 단 한 사람도 구출해낼 수 없어요. 율법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중 어떤 한 사람도 구해낼 수 없습니다. 둘째, 율법은 인간을 회개시키거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전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충분한 만큼, 급족한 만큼 전심으로 그 율법의 행위를 다 성취해낼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율법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몸으로 따르는 것,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 써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인간이 전심으로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전심으로 율법을 따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규제하고 요구하는 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을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심으로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깥에 있는 규제들 있지 않습니까? 규례들, 그것을 몸으로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펴볼까요? 7장. 자, 7장 12절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그런데 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향해서 열매 맺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을까요? 우리 7장, 같은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죠.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왜 그런다고 합니까? 이미 그 죄가 깊이 심겨진 습관과 버릇, 그 버릇을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몸에 가지고 있죠. 그 죄가 깊이 심겨진 습관과 버릇을 갖고 있는 그 몸으로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아비투스라고 부르는데요. 하비투스라고 불러요. 아비투스. 그러니까 이 아비투스는 인간을 구성하는, 인간을 만드는 인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습관, 버릇, 이걸 더 크게 말하면 문화와도 같아요. 세계관과도 같고요. 인생 전체,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 그것을 아비투스라고 말해요.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여전히 여기에서도 뭘 말합니까? 그 인간, 죄가 깊이 심겨진 습관, 그걸로 만들어낸 습관과 버릇들로 구성된 사람, 그 인격체, 그것을 아비투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그 몸으로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미 죄로 인해서 깊은 습관과 버릇을 가진 사람이 행동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결국 그것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7장 5절에 그 죄의 정욕이, 이걸 아비투스야.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우리의 몸에, 아까 말했던 목구멍, 입술, 입, 혀, 발, 그 다음에 눈 다 나왔었잖아요. 이것이 지체야.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맞아요. 그 자체는 거룩합니다. 신령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게는 우리가 죄 속으로, 죄의 권세 아래로, 죄의 세력 아래로 팔려나가는 것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써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렇죠? 율법은 신령하고 의로우고 선한 것인데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느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거기에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의 세력 아래에 팔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대인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방인이 있습니까? 아니, 인간 스스로 모든 인류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어느 누가 여기에서 나는 죄 아래 팔리지 않았어. 나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야.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맨 윗부분 상반절은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절 상반절 맨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보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적대감이나 그 혐오의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절제시키고 억제시키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요. 또한 자기가 그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동등한 존재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의 증거로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뭔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육신이 맺어낼 수 있는, 육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뭔가? 마지막 열매는 뭐냐? 육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물이 뭐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죠? 정욕, 아까 말했던 아비투스, 습관, 버릇,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혐오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의의 심판을 내리실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 그게 지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굴복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또한 굴복하고자 해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다. 이게 뭡니까? 그게 육신에 살아있다. 육신에 매여 있는 것,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점, 질문을 갖고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럼 이러한 통찰을 어디서 얻게 된 거냐? 사도 바울이 이 통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하고 있는, 함께 받고 있는 이 말씀, 이러한 통찰력, 이러한 관찰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됐지? 이 질문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그렇죠? 베냐민 지파였고,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구약 성경의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스스로 그 많은 지식이, 구약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칩시다. 이 사울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의 길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으로 인도했냐고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알고 그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도 없어요.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통찰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집행하신 그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언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벌써 심판이 시작됐구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이 이 죄를 죽였구나. 이 죄가 갖고 있는 사망이라는 권세,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세력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너의 쏘는 활이 뭐냐? 사망이 아니냐? 죽음이 아니냐?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망이 사람을 부여잡지 못하게, 사슬로 꽁꽁 묶어놓지 못하도록 그 사슬을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러면 죄의 삭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계속해서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간다는 겁니까?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힘이 도대체 엄청난다는 겁니다. 그 세력과 권세가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얼마나 센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나 그 죄의 세력보다, 사망의 세력보다 힘이 세냐, 힘이 너무너무 탁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세상을 휘어잡고 있던 사망의, 죄에 쏘는 것인 사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옛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망이 가진 힘은 대단하고 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셉니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노예에 묶여 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구출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돼서 들어와 보니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가 광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고 나서 보니 자기가 있었던 곳이 사망의 나라였구나, 사망의 세력에 있는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성경 말씀이 그저 옛 것을 기록해 놓은 과거의 이야기라는 것,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주시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가진 이방인도, 마음 바깥에 기록된 말씀으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죄의 세력에서 스스로를 구출해낼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첫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그 계보 바깥에서, 그 계보 외에서, 즉 바깥에서 들어오는 구원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잘 아듯이, 많이 보셨듯이 어떤 용어로 병치 등가되어서 계속 쓰였냐면 은사, 은혜라는 말로 계속해서 병가되어서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 혹은
도레아, 도레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레아하고 도레마는 같은 어원이고요. 카리스와 카리스마도 같은 어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카리스 그리고 도레아. 도레아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둘 다가 같은 거의 동급의 용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물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박스를 주시는데요. 구원의 선물 박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럼 선물 박스를 딱 주시는데 선물을 딱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받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큰 오해인데 뭐냐면 선물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선물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선물이 갖고 있는 선물을 주신 자의 인격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같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자체. 두 번째는 선물을 주시는 자의 인격도 줍니다. 이해되시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같이 오는 겁니다. 선물과 함께.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힘의 주인이며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unconditioned예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unconditioned입니다.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 근데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선물로 인해서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 이의 인격, 힘, 그 목적이 우리가 수여받기 때문에 우리를 컨디셔널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언컨디션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선물로.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컨디셔널하게 살으라고 요청받는 겁니다. 요구받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자의 신앙인의 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값 없이 조건 없이 받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 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 아래 사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범용 한인 공동체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생명수처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심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에서 이제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죽을 몸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또한 은혜에게로, 또 우리가 향하고 있는 하늘의 그 본향에게로 향하며 사는 멋진 지체들로, 멋진 몸을 가진 자들로 삼아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목구멍과 입술과 입과 혀와 발과 눈으로 표현된 그 모든 죄의 세력 안에 있던 그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의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정말로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전히 은혜 아래 붙어 있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머무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범용 한인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임승희 집사님이 오랜만에 2주 만인가 다시 오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임 집사님은 몰타 가신 거 아니죠? 네. 시우가 언제 돌아오죠? 왔어요? 잘했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저기 이게 오디오가 괜찮았습니까, 모두? 오디오 들리는데 작진 않았나요? 소리가?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바깥에 나가서 산책 좀 하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아주 선선하고 산뜻한 그런 여름날인가요? 하여튼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만날 때까지 샬롬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끄는 데를 못 찾아 나는 맨날. 그 제일 늦게 나가. 괜찮아. 그게 좋지. 아유, 오늘도 감사합니다.